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주일 아침에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40대 아들은 다짜고짜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기분도 그렇고 마음도 꿀꿀하고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70대 어머니는 아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너무 길고 찬양대에 찬양이 음정과 박자가 완전 자유로워가지고 가기 싫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도와달라 그러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그렇게 3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에 가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가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야 한다. 세 번째, 네가 교회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 담임 목사도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그죠?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이렇게 좀 그죠? 막 마음이 힘들고 또 뭐 시험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막 일이 있으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또 사단이 그 마음을 자꾸 막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다 꼬시지요. 비옥하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서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했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3가지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 3가지를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믿음으로 3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기를 선택합니다. 상주심을 바라기를 그렇게 선택합니다. 모세는 영원히 남을 하늘의 상을 선택하고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에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거절도 믿음으로, 선택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큰 일도 있고 사소한 작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기준.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모든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믿음으로 선택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데 이끌어가는데 이 모세가 어떤 믿음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는가 3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사건 애굽을 믿음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림을 정하고 그다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건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떠나다. 오늘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왕은 바로 바로 왕이죠.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을 말합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그 바로 왕의 분노, 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밝힙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믿음의 태도는 따라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아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전형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아멘. 눈을 크게 떴어요.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눈을 뚫어져라 저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모세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 엄포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말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는 것처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두 번 떠났습니다. 두 번 애굽을 떠났어요. 첫 번째는 왕자로 있을 때,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을 떠났어요.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두 번 떠났죠. 두 번 떠났는데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그걸 눈으로 직접 봅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지만 그 속에 피는 뭐예요? 히브리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걸 보니까,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보니까 못 참는 거죠. 자신의 속에는 유대의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을 그만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이 일이
탈로가 날까봐 또 바로 왕이 죽이려고 또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보십시오. 바로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왕을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은 아니죠. 두 번째죠. 두 번째 출애굽한 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80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표시로 뭘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팡이를 주셨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다시 잡아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두 번째, 네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라. 넣었어요. 꺼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꺼냈어요? 다시 회복되었어요. 나일강에 가서 세 번째, 물을 부어가지고 부어라.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되었어요. 이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모세는 또 핑계대죠. 어떤 핑계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네 형 아론이지 않나? 네 형 아론 내가 붙여주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했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사명 주셔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바로 왕이 강팍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 내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 내리고 피, 개구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떨어지면 내가 보내겠다. 또 조금 있으면 안 된다. 보내겠다. 이걸 얼마나 반복합니까?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그래. 그리고 모세를 협박하고 모세를 막 죽이겠다 그러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뜻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데, 대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와 같이? 친구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만큼 친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멀리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모세가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귀하게 값지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갔는데 두려워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바로 왕 앞에 칼이 있어도 겁을 내지 않는 거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가 어떤 엄포를 놓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따라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어떤 권력이 있어도, 어떤 부가 있어도, 어떤 명예가 있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도 그랬죠. 다윗 시편 56편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압제하고 삼키려고 하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그날에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쓴 시다.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이제 쓴 시가 바로 56편이라는 겁니다. 이방 땅 블레셋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원수의 나라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환난과 시련은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뒤에 한번 볼까요?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56편 3절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수령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꽉 길이 막혀가지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불평은 입술에서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염려 근심도 자리 잡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녹화할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부리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이는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뿌렸던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재앙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 오브, 6월 됐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린, 피를 임방에, 좌우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피 발라라. 피를 바르면,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할렐루야. 그 피가 구원이고 그 피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죠. 아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믿으면 죽음이 떠나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어린 양의 그 피를 우리가 뿌리고 그 피를 덮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구원의 방법이 뭐였냐? 10가지 재앙 마지막 피를 발라. 장자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그 어린 양,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대로 피를 발라라. 피를 다 발란 거예요. 피 바른다고 되겠냐? 피 뿌린다고 되겠냐? 이러면서 안 바른 집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집은 장자가 죽은 줄 압니다. 피를 발랐는, 말씀대로 그대로 피를 발랐는, 피를 뿌렸던 그 집은 재앙이,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려야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과 저주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해결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작.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가 오늘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 속에는 피 흘린 십자가가 있습니까? 당신의 생애 속에 피 흘린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를 의지하면, 피를 뿌리고 피를 듣고 피를 바르면 어둠이 떠나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아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멘. 여러분, 신기한 건 이 피를 우리가 기도로 그냥 뿌리잖아요. 기도로 바르잖아요. 기도로 그냥 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악한 사단, 악한 귀신들, 어둠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피를 뿌리고 피를 덮고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료자,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덮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과 또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연약할 때도 또 마음이 막 뒤숭숭할 때도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아멘.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또 자신을 확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위대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그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죽음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또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